네,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정점을 찍고 이제 거의 끝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에 또 예배 중에 목이 메이거나 혹 콧물이 흘러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보통 이제 악수를 했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제가 바이러스를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목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놀란 것은 전쟁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속도전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참 무장력의 싸움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달리고 또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그런 전쟁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해져야 할 그 순간에 가장 약해지라 하시고, 또 가장 바삐 움직여야 할 그때에 멈춰 서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요구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바라보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것 때문에 이 적들의 기세는 꺾여버렸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몰아붙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나안에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할례라고 하는 반전 카드를 꺼내십니다. 이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쟁을 잘 알지는 못해도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전쟁 직전이라면 이 군사들의 기력을 보존하고 또 무기를 잘 점검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군사들을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통해 볼 때 20세 이상의 건장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수만 세어보더라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군대가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의 육체적 강함이 지금 이제 싸워가야 할 이 전쟁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하시는 그런 선언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 힘을 빼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내 힘을 죽이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 했는데 할례를 하는 산이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이 할례를 하고 난 그 포피를 쌓아서 이제 원문에 보시면 포피의 언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 포피를 쌓아 놓은 것으로 그것이 언덕을 산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할례 언약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더 발전시키셔서 쌍방간의 계약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시 땅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록시 땅이 아니고 복시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3대 약속입니다.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 하나,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 하나, 그리고 땅을 너에게 주마 하신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주마 하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고 무언가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준비해라 하시는데 뭘 준비하냐면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짐승들을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어 마주보게 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끔찍한 일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미 한 마리로 그렇게 잘라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오래전 거기에서는 그런 일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런 문화였던 것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계약 당사자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이제 공식적인 계약 체결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기게 되면, 둘 중 하나라도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갈라놓은 짐승들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피해 맹세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상징물인 연기와 불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그 계약을 체결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텐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복시 땅 아브라함 너에게 줄 거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죽어도 이 약속 지킨다. 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 혹 안 지키면 나를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복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너도 언약에 참여해, 너도 좀 반응해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해서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물리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과 씨와 땅을 받을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징이 됩니다. 심지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 할례를 행하는가 하면 4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사실상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데 이 2세대들이 할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시 땅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주마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할례를 받게 하셔서 이 출애굽 1세대의 수치, 반역, 지난날의 과오들을 모두 잊게,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셔서 그 지명을 길갈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이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길갈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 눈앞의 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외적인 의식보다 내면의 변화와 믿음이 바로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인가요? 언약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아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법적 계약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무엇입니까? 계약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파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언약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언약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상태를 따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숨을 내어 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교회,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못 가게 막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문, 설주와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냥 건너간다, 지나간다 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릴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는 것,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유월절을 또한 지키도록 함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튿날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그 땅의 곡식,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광야 시대, 그 광야에 방랑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하는 것이고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보호받던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는 성숙한 언약의 공동체로 변모했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숙은 하나님의 공들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들이고 또 공들이셔서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까지 빚어 오신 것 아닙니까? 20대, 30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40대, 50대에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하셨고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60대, 70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원숙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들여 오시면서 이루어온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공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맡거나 또 낯선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혜 베푸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신을 벗으라입니다. 6월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 또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을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 편이 되실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을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 일에 제 편이 되어 주실 겁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 이번 공부에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실 겁니까? 저를 도와 주실 겁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에 하나님 도와 주실 건가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실 건가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이런 이분법적 질문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승리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거 네 목회 아니야. 그거 네 공부 아니야. 그거 네 사업, 네 일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거 너희가 하는 전쟁 아니야. 내가 칼 빼 들었잖아. 내 전쟁이야. 내가 복시 땅에 목숨 걸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해. 내 언약을 믿어. 유월절을 지켜. 내 힘을 보았잖아. 내 힘으로 출애굽하는 것을 보았잖아. 그리고 신 벗어. 너의 뜻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 모세 신발도 내가 벗겼잖아.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게 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거 아니고 내가 출애굽하게 한 거잖아. 이제 여호수아 너도 신발 벗어. 가나안 정복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신발 벗고 나를 따라와. 네가 내 편이 돼야 해. 내가 네 편 되는 게 아니고. 신발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주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맨발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도 마찬가지죠.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유월절, 내 힘을 믿고 신발을 벗어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칼을 빼들고 일하는 건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하자, 유월절 하자, 그리고 신 벗자. 나의 약속,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주권을 인정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 말이 요구지, 이건 뭐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건 출석 체크 정도지 결국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할례, 유월절, 신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복, 시,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셨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땅, 가나안 땅 아닙니다. 새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땅 말입니다.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셔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씻겨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자 하시든 믿고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신발 벗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